여러분 그 가화만사성이라는 문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다 보면은 몇몇 가정에 거실에 액자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화목해야 남편도 직장에서 힘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아내도 행복할 수 있고 그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자신감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거기에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사랑 못 받아도 위축되지 않고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화가 안 되면은 맨날 부부가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남편도 직장 가서 능률도 발휘 못하고 아내도 시주구리해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위축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되지 않는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목을 교화만사성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교자가 뭔 줄 아시겠죠? 교회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산단 말이에요. 나그네 하면 서름이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서름 당해야만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십자가와는 반대 정신으로 살잖아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사람들한테 외계인 취급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려면 그냥 서울음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에 가서 세상의 힘의 논리대로 이렇게 살고 또 이제는 그것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교회 안으로 이제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다 보니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음란에 그리고 재물의 우상에 흠뻑 빠져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의 논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못 살아도 흉내라도 내니까 그나마 세상은 따뜻한 거예요. 그나마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마저 이제 잃어버리고 지금 요즘 교회처럼 물질의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교회 안에도 음란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힘의 논리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정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년 전에 그 아프리카 수단에서 캐톨릭의 그 이태석 신부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의사로 젊음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가서 거기서 순교했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캐톨릭 인구 150만 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런 것입니다 원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느냐?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 똑같은 패턴이 세 가지를 강조해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 정신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맨정신으로 못 살거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베드로전서가 똑같은 세 가지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가 죄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력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 그리고 악이 횡행하고 이 마귀적인 것들에 의해서 다 묶여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뿌리인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인인 그분이 십자가에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완전 바보 천치지시고 무력한 그 모습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을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교회에서 경험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운데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그거를 체험해야, 그것을 교회에서 경험해야 세상에서 나가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소망을 얘기해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좀 서름 당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잠시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삶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코끝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 그 영생의 소망을 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 경험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교회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턱대고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훈련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성도들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십자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조금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여기서 거기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내가 점점 더 내 삶이, 내가 맨날 세상에서 무너진 내 삶을 나누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경험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요 세 가지를 베드로전서는 표현을 다르게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대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그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교회에 있다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서 바로 그것들을 체험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럼 뭐를 경험해야 되냐?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무너진 성전, 타락한 성전 뒤집어 엎으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매일 저녁 기도회에 이렇게 나오신 새가족,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이하고 한번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 세상에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이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의 새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기도회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내 삶에 어떤 한계가 오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첫 번째로 회복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한계가 오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절망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기도가 회복이 안 된다. 진짜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삶에 문제가 오면 첫 번째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다가도 떠나갑니다. 없는 복도 굴러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쉬어버리잖아요. 마귀 놀이터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번향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평한 교회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 교회를 붙들고 어느 곳인가는 알지 못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쉬어버리고 기도 소리가 멈춰져 버리잖아요. 다 인간적인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 잘나면. 그러니까 다툼이 오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있게 되면 성령님이 교회에서 운행하시면은 함부로 장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장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건 다 벌거벗기 버리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앞서가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체험을 하게 되면 기도의 줄을 붙들고 형통한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나아가고 늘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거를 교회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서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기도가 쉬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 여러분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세상에서 전문인들로 얼마나 해야 될 사명이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항존직을 세우셔서 교회를 위한 사명까지 주셨으니 이건 완전히 5달란트지. 항존직은 지도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 키워보서 알겠지만 우리가 교육한다, 애들은 다 잔소리로 듣는다. 애들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본이에요, 본.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장로님들이 계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안수집사님들이 계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권사님들이 계셔야 돼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계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셔야 돼요. 그래야 새신자들, 성도들이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기도하며 나가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 만물의 마지막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임한 종말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것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죽음은 항상 내 코끝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도가 쉬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 갈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더 이 세상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커지게 되는, 여러분 꼭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의 줄 놓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시오. 혼자 안 되면 같이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지. 기도의 줄이 열리는 거예요. 예. 기도의 줄이 막힌다 그러면 매일 기도회나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에 나오시오. 금요 심야기도 나오시오. 같이 통성으로 하시면서 기도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요.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안 하시네.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라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하라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뜨겁게 사랑해라. 이 뜨겁게,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쉬지 않고 끝까지, 원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해라. 그 다음에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험담이 많고 정죄가 많고 판단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아요. 그 영광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으면, 제가 수요일 날 우리 했잖아요. 언약궤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 통로는 뭐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갈 때 뭐 가지고 가죠? 피를 담은 손. 그러나 하나는 향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향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험담, 판단, 정죄,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덮어주고 함께 품어주는 바로 그 부분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속에서 다시 그 사람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좀 정죄당하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격려받고 좀 덮어주는 사랑을 좀 받아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그 회복된 능력으로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찌하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나를 품어주시고 또 내가 또 무너져도 또 품어주시고 또 내가 무너져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도 주님은 또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삶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좀 연약함을, 허물을 좀 덮어주면서 같이 품어주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삶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흘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합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접대했는데 그 손님이 뭐였어요? 천사였죠, 천사. 그러니까 이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환대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 hospitality. hospitality 환대, 친절 그런 뜻이잖아요. 이 친절 환대에는 그 영어 단어를 보면 hospital 병원이 병원. 병원에 가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좀 부러져 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이리 와, 간호사가 앉아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팔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극진히 모시잖아요. 팔 하나가 막 움직일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죠? 다 그렇게 하시죠? 다 그러니까 아픈 환자를 극진히 모시는 하스피털. 그래서 이 환대라는 말이 병원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환대, 친절. 제가 이거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은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원래는 내일 내가 우리 교구 리더 모임 때 우리 구역장님들한테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저로 하여금 감동을 하길래 제가 살짝 요거 좀 풀어주겠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매력이 경쟁력이다 그런 책이에요.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이런 건 꼭 읽어봐야 돼. 매력이,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을 추구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매력을 어디서 추구하냐면 외모로 매력을 다 뽐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일회성입니다. 막 옷을 막 잘 입고 그렇다고 해서 옷을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입으면 안 돼요. 옷 막 잘 입는 것으로 막 외모 꾸미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매력을 막 발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 일회성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진짜 매력을 사람들이 어디에서 느끼느냐 알고 싶죠?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매력 있는 사람, 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8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웃는 얼굴이에요. 여기 한꺼번에 나와버려가지고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상 자체가 죽을 상이다. 그 사람은 매력광이에요. 벌써 이 말 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매력적인 분들이에요. 진짜 웃는 얼굴,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라고요? hospitality, 친절이에요.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은
눈싸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막 뭔가 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 막 냉담하게 돼요. 막 사람 기죽이려고. 이런 사람은 완전히 매력광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사람은 매력을 느끼느냐? 만날 때 손잡아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이게 한두 번 반복이 되면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예, 만났는데 처음에는 얼굴도 막 이쁘고 막 카리스마 있는 것 같고 막 멋지고 그랬는데 몇 번 만나고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순전히 짜증, 불평, 원망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 싫잖아요. 어떤 사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사람은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들랑. 예,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대 존중이에요.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더라도 자기 말 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주고,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말만 하고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런 사람한테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베푸는 삶이에요. 인색하지 말아라. 인색하지,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막 우월의식에 차 있고 막 상대방 만나면 막 이런 사람은 밥맛이죠.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느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 이렇게 갸우뚱하다가 나중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얼마나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겸손할까?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비전이 비전. 이 비전은 뭡니까? 좀 진취적인 사람들은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만나더라도 좀 목표 지향적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좀 추진력을 발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체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만 하면 항상 형상주의. 아이, 그거 안 돼. 에이, 그거 안 돼. 내 해봤는데 안 돼. 항상 지금이 좋사오니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매력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매력을 발산을 못하는 사람. 좀 뭔가 안 되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전라도 사투리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봅시다. 이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여덟 번째가 투명함이라. 투명함이 뭐겠어요?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오픈한다는 것은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자기를 막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숨기고. 그런 사람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덟 가지 중에서 한 그래도 두세 가지는 좀 있어야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좀 매력을 느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모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려지 말고 이분이 쓴 이 책 공짜로 여러분 한 권 읽은 겁니다. 매력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가족들 또 이렇게 손님들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정말로 친절하고 이런 환대하는 이런 매력 있는 교회, 매력적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디 교회에 성경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직분자들 대상으로 성경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2, 3일 전부터 거기 부교육자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린아이도 아닌데 계속해서 목사님 어떻게 오십니까? 목사님 시간 아시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30분 전에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차가 무슨 색입니까? 차종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교육자가. 그래서 열받아 보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딱 도착하니까 그 부교육자가 주차장에 나와 있어. 그럼 내 차를 딱 보더니 이제 차종, 그 다음에 색깔 알잖아요. 저거다 해가지고 딱 와 있는데 거기서 인사를 딱 하고 거기서부터 나를 에스코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강의를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 이제 강의가 딱 끝나고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와. 그래가지고 아주 그 봉투도 내가 한 6개월은 보관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강사 사례비 봉투도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드는 봉투로 사례는 그 봉투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례비 그 많고 적을 떠나서 그래 하는데 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 나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장님 나와 담당하는 부교육자 나와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내가 가는 주차장 거기까지 세 분이 따라와. 그래가지고 세 분이 일렬로 서서 내가 갈 때까지 꾸벅 인사하더라고. 내가 거기서 야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례비 헌금하고 와야 되는데 그랬어요. 내가 진짜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야 되는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되는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그런 환대를 받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매력적인 성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환대, 이런 친절을 우리 안에 잘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므로 세상에 가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는 몸이에요. 몸에 나는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은사도 은사 나름인데 나는 완전히 손톱이에요. 지체 중에 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손톱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네. 귀가 가려울 때 손톱 없어봐. 그러니까 쓸모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한국 교회에서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한 목사님이 탐방을 간 겁니다. 탐방을 갔는데 이제 강의를 끝나고 이제 조금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가지고 간식을 먹으면서 교회를 좀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때가 이제 주일이니까 강의도 듣고 탐방을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주일날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다 교회를 막 그 큰 교회를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것이 보이는 거지. 어떤 사람은 주보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주보를 정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비어있는 거 놓고 체크해가지고 화장지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 켜있는 비어있는 장소를 불 끄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도전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교회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0명이 각자의 은사 하나씩을 봉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제외하고 나는 그들의 봉사로 99가지의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10명이 봉사한다. 그러면 1명을 빼고 9명의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봉사를 할 때 우리 각각의 은사가 있으므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 몸에 나는 지체구나. 그러면 손톱만큼이라도 사실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과의 수직적 관계도 있지만 이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귐을 갖고 또 봉사를 받으면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섬김을 받음으로써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삶에서도 내 직장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지나는 거예요. 여기서 때로는 서름당하고 좀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네 가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권면해요? 종말 의식을 품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앞서 행하시는 것을 한 번, 두 번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약한 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좀 기다려주고 끝까지 덮어주는, 험담하고 정죄한, 완전 마귀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공동체는 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정말로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가족과 방문객들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네 번째는 각각의 은사가 내게 주어졌음을 알고 한 가지 이상 봉사하되 좀 청지기처럼, 종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청지기잖아요. 그런 자원함을 가지고 봉사하며 나갈 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보지만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매력을, 신앙적 매력을 발산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꼭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